할렐루야. 평생 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소개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참 축복된 말씀이죠. 사람도 서로 마음이 맞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입니까? 과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답게 여러 부분에서 특히 신앙생활에 많은 본을 보여줍니다. 골리앗과 싸운 모습에서, 그리고 사울을 용서하고 또 끝까지 품는 그런 넓은 마음의 모습에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으면 성전 건축까지 사모하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위대한 모습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고 같은 사람이라도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다윗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는 모습.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비는 거잖아요. 근데 크게 회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원래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회개가 있죠. 이른바 우리 인간은 다 원죄가 있잖아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그런 원죄가 있는데 그런 원죄를 용서받는 회개, 근본적 회개, 원죄를 용서받는 회개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싶어서 비는 회개인데, 이런 회개를 흔히 이제 자백하는 회개라고 그래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일시적이나마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하는 것,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때 지은 죄를 흔히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이런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면서 용서를 비는, 자백하는 회개. 원죄를 용서받는 근본적 회개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근본적 회개이든, 아니면 믿는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회개이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보여준 이런 회개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죠. 그래서 성도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까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좀 크니까 교만해지게 되더니 범죄를 하고 말잖아요. 그것도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두 가지 죄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더 위대한 성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금까지도 길이길이 역사에 참으로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회개가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진짜 회개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느냐? 그렇게 죄를 지었고 수사를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1심, 2심, 3심에서도 다 죄가 분명한 증거가 보여줘서 죄인이라고 선고를 해도요 인정 안 해요.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왜 내가 죄인이냐는 거죠. 네, 참 묘합니다. 사람의 심리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왕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낱낱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다윗 그러면 대비되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 앞에 왕 사울 왕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 그리고 살아있는 좋은 동물들은 살려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가장 훌륭했던 선지자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 사울의 죄를 꾸짖고 나중에는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회개를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요. 사울이 회개 안 해서 망한 게 아니고요, 회개를 했어요. 어떻게 회개를 한가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어겼다고 인정하지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듣느라고 그만 범죄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회개하는 목적이 이상합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이어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회개는 하는데 회개하고 있는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범죄하는 이유도 하나님보다도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듣느라고 죄를 짓더니, 죄를 회개를 하면서도 회개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소외될까 봐서, 여론에 밀릴까 봐서, 그래서 두려워서 회개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백성을 섬기느라고 사람 의식하느라고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래야 진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섬기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해요. 정치적으로 밀릴까 봐서,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정치적 도구일 뿐이라고 말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은 회개를 한 것 같은데 용서받지 못했고 회복도 되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 여기에 반해서 다윗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다윗요 사울보다 훨씬 더 큰 죄 지었어요. 다윗이요. 입에 담기도 참으로 쉽지 않는 정말 악한,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잘못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사울이 범죄했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더니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보내서 왕이 돼가지고 신하의 생명을 빼앗고 그런 못된 죄를 지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칼로 당신의 집안을 어렵게 할 거다라고 무섭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회개하는 목적입니다. 회개의 이유가 사울과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했어요. 비록 인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무서운 죄를 지었던 그거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나를 밀쳐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이게 바른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보다 더 많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요, 사람은 죄 짓지 않고서는 못 살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이 세상 자체가 타락한 세상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죄인이니까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용서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회개만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지만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잘 들으세요. 죄를 지어서 망한 게 아니라 99%가 아니라 100%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죄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 죽어야죠. 죄인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러나 죄인이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할지라도 잘못된 회개를 하면 진짜 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회개이고 무엇이 잘못된 회개이겠습니까? 사람이 참 묘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요, 죄를 짓잖아요. 사실 죄를 짓는 내용으로 보면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 거기에요. 예, 다 큰 죄를 지었고요. 그런데 둘 다 회개도 했고요. 그런데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복을 받았어. 아니, 다윗은 더 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냐? 사울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는 이유가 달랐어요. 사울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회개했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회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본질이 뭐예요?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인 거거든요. 인간관계 회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서 인간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회복 자체가 회개의 목적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간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회개를 했을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로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회복의 목적을 두고 회개를 하면 인간을 의식하게 되고 인간적 관계만 늘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론에 더 신경을 쓰고,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에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다윗과 사울을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오. 보면 정말 가장 그들이 관심 있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가치가 핵심적으로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둘 다 똑같은 죄를 지었고요, 못된 짓도 하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 살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사람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사람과 자기의 관계가 비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 사람과 관계가 좋기만을 바라면서 산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반대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었어요. 어느 정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냐 그러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시편 63편 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보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심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안 돼. 하나님의 관계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삐뚤어지니까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면서 어떻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토록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예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반대였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밀려날까 봐서, 자기 신하들에게 조롱받을까 봐서, 백성들의 여론에 밀릴까 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그래서 회개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타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타락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식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렇게 죄라고 말을 한데도, 하나님은 죄라고 분명히 적시를 했는데도 왜 현대인들이 죄로 인정 안 하려고 하느냐?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왜 동성애 문제를 인권에다가 자꾸만 포함을 시키려고 하느냐? 인간 의식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인간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것이요. 무서운 함정인 거예요.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관계가 삐뚤어져도 된다, 그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정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과의 관계가 정의롭고 사랑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로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 한 가지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사람을 덜 사랑하라, 그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 그게 아니라 이웃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에 포함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말해도 다 알 수 없는, 지금은 고인 되신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특히 많은 목사들에게 큰 본이 되신 분인데, 섬기는 교회도 크게 부흥도 시켰고, 또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이런저런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네요. 그러다가 새벽기도 중에 주님을 만났고,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무엇을 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걸 보니까 틀림없이 솔로몬처럼 지혜도 구했을 거고, 지혜를 구했을 거고,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큰 목사로서 사역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전혀 다른 것을 구했대요. 주님,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게 하소서. 평생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게 하소서.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예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주님의 크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목사님은 큰 복을 받았고 큰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소서.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다윗 큰 죄 지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정말 악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1절 2절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계속해서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표현만은 좀 다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요, 사람이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죄 짓는 사람이 용서를 빕니까?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나쁜 결과를 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두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는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당연히 벌을 받게 되는 거.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필히 피해를 줍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을 속여서 재정적인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떤 해를 당합니까? 당장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겠죠. 그러나 더 큰 고통이 있어요. 무슨 고통이겠어요? 자녀가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딸이 어떻게 부모를 속일 수 있냐? 그러면서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자괴감과 함께 인생의 보람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그러면서 마치 자녀의 모든 죄가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이 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가 말입니다.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회개를 한다고 그러십시다. 그러면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미안해 엄마, 내가 돈 이렇게 해서 허락도 안 받고 썼는데 다 갚을게 하면서 돈 갖다 주면 그게 회개인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상처받은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린 것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부모님과의
흐트러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진정으로 부모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바른 회개죠. 물론 재정적인 손실도 보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모님이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진정으로 내 자식이 다시 돌아오고 내 아들, 딸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가 원하는 진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만약에 나쁜 결과만을 피하려고 회개를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회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벌 내리지 말아달라고, 내 가문에 계속 칼이 임한다고 했는데 제발 그 말씀 좀 걷어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왕위를 빼앗지 말아달라, 건강과 재물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구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못된 짓을 했지만 저를 주님의 품에서 밀쳐내지 마십시오. 본문 11절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진짜 무서운 심판은요, 이제 너와 나는 끝이야. 내 마음에서부터 밀쳐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벌만은 내려주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벌 받겠습니다.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만큼은 머물게 해주십시오. 10절도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간구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다윗 자신을 위한 거죠. 그러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비록 다윗이 못된 짓은 했지만 진심으로 그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회개였던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는 목적은 단순히 벌을 피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만 되면 벌은 저절로 피해지고, 물론 회개해도 벌을 받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때의 벌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나를 더욱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연단일 뿐인 거죠. 기억하십시오. 회개를 하면요, 어떤 벌이라도 절대 저주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평안을 얻게도 하시지만 설령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연단의 축복일 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회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 피하기 위해서 환경 바꿔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나를 바꿔달라고, 나의 신앙을 바르게 해달라고, 삶을 고쳐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드니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회복의 복을 간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런 뜻인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린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죠. 환경을 학자들은 환경에 많은 공해를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 하겠죠. 여러분, 다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진심으로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회개하는 것입니까? 코로나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거 피하게 되려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면 안 돼요. 환경 회복, 어려움을 피하고 그저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러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촌을 너무 마음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게 되고 놀라운 회복의 복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약한 죄라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어요. 정말 하나님 없인 여기고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이 우리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악무한 죄를 지었어요. 비열하게 부하 아내를 빼앗더니 적의 손을 빌어서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못된 다윗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셔요. 그의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나중에는 위대한 시편을 쓰게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까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회개하되 올바른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큰 사건이냐? 새로운 창조 역사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라도 회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정도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큰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죄에 억눌려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죄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결코 죄에 억눌려서 살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살 동안은 죄를 짓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때요? 마음이 한없이 기쁘잖아요. 용서받았으니까. 본문 8절에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뼈가 아픈 고통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그의 뼈를 꺾는 고통을 준 거죠. 그런데 그런 꺾으신 뼈들이 즐겁게 해달라. 그만큼 죄 용서가 행복하다는 뜻인 거거든요.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봐, 그리고 죄를 벌을 받을까봐서 염려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바꿔지는데 뭐가 바꿔지느냐? 진짜 자원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본문 12절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특별히 두 가지를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주님의 도를 죄인들에게 전한대요. 13절이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저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고 용서도 하고 정말 마음이 풀리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가 언제였어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다는,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이,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 죄를 지었어? 지적을 하면서 회개해, 바르게 살아, 그럼 복 받아. 그러면 회개가 됩니까? 감동이 되고 니나 잘하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란 걸 다 알고 있어요. 크고 작은 죄의 차이일 뿐인 거지,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바르게 사세요. 그럼 니나 잘해. 그래요, 사람이란 게요. 그런데 과거에 정말 잘못된 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서 바르게 살아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 당신도 알잖아, 내가 과거에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회복되어서 살잖아. 우리 하나님 믿자. 하나님 용서해 주소.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주님의 도를 죄인들에게 가르쳐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러잖아요.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정말 맞는 고백이에요. 죄 용서받았으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조금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의 역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 용서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만 하겠어요? 바르게도 살면서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살고요. 어떤 사람도 예가 아니에요. 또 지은 죄 때문에 마음 아픈 것, 벌 두려워하는 것, 이거 다 정상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아파야지요. 고통스러우니, 죄를 지었으니 고통을 당해야지요.
어찌 이거 정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요, 죄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지었어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왜? 이미 양심이 마비돼 버렸으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고통스럽더라도 꼭 기억할 것은 죄에 짓눌려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용서하시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그리고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